6.25 전쟁 때 폭격으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수류탄으로 터져가지고 양쪽 눈을 상실하게 된, 그래서 평생 시각장애자로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분은 실로암 병원 원장이 되신 김선태 목사님이 쓰신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에 대한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신학교 2학년 어느 월요일이었다. 아침 일찍 생화관에서 나와 종로 책방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침에는 분명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하수도가 파여져 있었다. 학교에 거의 다 왔을 때 등 뒤에서 웬 할머니와 아이들이 어머 저런 하면서 소리를 쳤다. 그 소리와 함께 나는 한 길 넘게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면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앞에 놓인 삽자루와 곡괭이 자루에 나의 오른쪽 눈과 이마가 찍히고 말았다. 몸은 흙 뒤범벅이 됐고 이마와 눈에는 피가 흘렀다. 지나가던 사람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나오긴 하였으나 곧 정신을 잃었다. 지켜준 아주머니가 흙을 털어준 뒤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아침에는 분명히 하수도 공사 안 했는데 저녁에 낮에 이렇게 해서 보지 못하고 그만 빠져서 이런 큰 상처를 입게 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다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왜 자꾸 여기 부딪히고 저기 빠지고 왜 그런 사고가 자꾸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까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아니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랑하는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사랑하는 동료들과도 부딪히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게 되고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런 사고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글로바와 그리고 다른 제자와 함께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그룹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일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자로 믿고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 달려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큰 낙심 가운데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구나 생각하고 저들은 낙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진 그런 자기 고향 엠마오로 저들은 터덜터덜 힘없이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대대로 주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들은 큰 낙심 가운데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고 저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제자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부활의 주님이 그런 한심한 제자들 야단치고 포기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주님이 이런 한심한 제자,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 곁을 찾아오시고 동행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때로 실수도 하고 우리가 부족한 믿음 가지고 있고 우리가 때로는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엠마오 제자들
저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여러분 16절의 말씀 보세요. 16절의 말씀,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가면서도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아직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무덤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영적인 눈도 가리워지게 돼서 자꾸 여기저기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할머니가 부산에서 무궁화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아들이 돈을 줬거든요. 그래서 얼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역에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서울이 얼마나 번쩍번쩍거리고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정신 한참 가다가 택시기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 양반, 내가 큰아들 집에 가자 그랬어요. 작은아들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그때 이 택시기사 대답이 아주 결작입니다.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웃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함께 타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처럼 잘 모를 때가 우리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탄절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날인 것이고, 오늘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믿고 나가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후렴은 언제? 집에 가다가 그러는 거야. 집에 가다가. 우리 성도도 이제는 저랑 너무 잘 알아요, 이제. 자,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요, 오늘 31절의 말씀 보니까, 볼륨을 조금 줄여주, 너무 울려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사랑해요. 예, 우리 방송실 사랑합니다.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말씀하고 있는, 어느 순간에 저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더디 믿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메시아가,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믿고 나가는데, 그 예수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너무나 무력하게 쓰러지고 있는 십자가 달려 죽게 되는 이것을 보고 저들은 절망하게 되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저들은 엠마오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저들에게 모세의 구약에 나타난 글과 선지자들로 글로 인해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이는 예수님에 대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저들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자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요. 32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무슨 말씀이에요? 설교하실 때, 구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냉랭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던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믿음의 눈도 열려지게 되어서 저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교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 지난주에도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 간증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말씀 듣는 가운데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모든 눈이 열리고 냉랭했던 가슴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 내려가던 낙향하던 엠마오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어디 있느냐?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자, 우리 찬양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떼어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뭐 하는 장면이죠? 성찬식이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는 떡을 떼고 함께 나누는 귀한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 다음 절에 31절에 나오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말씀하고 있는, 성찬식을 통하여 저들의 닫혀진 눈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더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성찬은,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주님의 살이 되고 이 잔은 그냥 잔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되어 우리 안에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모든 여러분 닫혀진 눈이 환하게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내리막으로 계속 내려가는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는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엠마오 제자들 같은 분 여러분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